목사님께서 귀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 나오셨을 때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하게 된다. 오늘 우리 교구위원회 청지기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구 조직이란 교회 신경망과 같은 조직이어서 교회의 생각이 성도들에게 골고루 전달되고 또 성도들의 생각과 의사가 교회에 바르게 반영되고 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수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연합하고 또 활력을 더 집중시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역사회에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로서의 교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구를 섬기는 지도자로 부름받고 그 교구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흔히 이 지도자라고 말했을 때 요즘 무슨 우두머리라는 말이 유행하던데요. 그 우두머리라는 말의 의미이기보다는 이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쳐 변화를 불러내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도자다, 리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좋은 지도자일 수 있고 또 우리 요즘 흔히 사용하는 멘토라는 말도 있는데 멘토가 좋은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델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기도 하고 여러 유형의 지도자를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유형의 지도자이든지 간에 세워진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교구 지도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살아가는 일에 지도력을 행사한 이제 유형이 크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세상에 있다고 보면 하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죠.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아주 천부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그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한 분의 말 한마디에 조직 전체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체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또 은사적 지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죠.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대표적인 기업인을 든다는 지의 잭 웰치 같은 분을 대표적으로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직원들을 끝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기는 가차없이 해고하고 이런 아주 철권 통치를 했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래서 하위 10%는 20%는 항상 그 다음에 해고들 각오를 해야 되고 아주 냉정한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목표 달성을 해서 전체 조직을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 유형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반 회사 기업으로 말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CEO의 가장 큰 역할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이익을 분배해주고 그것을 또 재신임받고 또 그렇게 사회 발전에 기여해가는 그런
유형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점점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저항에 많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느냐. 또 가끔 이 CEO들의 판단의 실수나 착각이 나오고 시대 상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인데 어떤 기업이든지 단지 다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한 사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고도 성장 시대에는 그나마 경쟁 체제를 끌고 가는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유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저성장 시대이고 축소형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쟁해도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높은 목표를 설정해도 이미 고도성장 시대가 지나갔는데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조직원들을 힘들게만 하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반발이 부딪히게 되면서 윤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윤리적인 측면이 부각하다 보니까 뭐 ESG 운동이라든지 DI 운동이라든지 BRT 운동이라든지 이런 논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BRT 운동은 특히 미국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런 일종의 경영 윤리인데 좀 전에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이 BRT 운동은 그것보다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성공, 경쟁하여서 이기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성공, 모든 사람들의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일종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지도력의 유형이 바뀌어가는 것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을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이 섬김의 지도력, 서번트 리더십을 많이 말하게 됐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유형으로서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형이 또 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예수님의 섬김의 지도력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왕관을 쓰고 무릎 꿇으신 예수님 그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왕관을 쓰신 분인데 그 삶의 태도는 항상 무릎을 꿇고 사시는 것처럼 사셨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왕관을 쓰신 분인데 무릎을 꿇고 섬기시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미이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의지나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는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해야 될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경우는 특히 더 이런 점에 강조되죠. 우리 개신교회의 지도체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장로교회 체계가 하나 있고 감독교회,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감독교회 체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회중교회의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감독 체계는 굉장히 그 상명하복의 구조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회나
구세군이나 성공회나 영국에서 출발한 교파들이 대체로 이 감독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주 절대적인 권위가 감독에게 있고 인사권,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을 한 분 감독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감리교회의 그런 행정 체계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장로교회 우리 교단에서 바깥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관, 뭐 연세대학교든지 기독교 방송이든 이런데 이사를 파송하려 하면 절차가 우리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걸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느 분을 보낼까를 심의해서 선정하고, 또 선정된 내용을 총회 보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총회장 행정 절차를 통해서 파송하는 절차를 밟고, 이게 복잡해요. 근데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그날로 사인해서 보내면 그날로 그게 인사 발령이 되는 그런 체계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일종의 감독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행정이 집행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감리교의 감독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구세군이나 이런 감독 행정체를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기도하고 뭐 절차를 거창하게 진행하고 그러는데, 구세군 이런 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연말 때 인사 발령하면 그걸로 다 끝이 나요. 중앙에서 아무개 사관인 검민의 어느 교회로 가세요. 뭐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 개교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본인의 의사가 가면 그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인사권자의 그 지위에 따라서 발령내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공무원 조직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감독 체제의 형태고요. 회중교회는 또 그와 정반대입니다. 전체 교회 회중들 전체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전체의 모임에서 뭐든지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회중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음교회 같은 교회들이 회중정치 체제를 가지고 침례교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리교나 이 감독체계나 그 회중교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거의 장로교회를 다 따라와서 교회는 장로 조직이 다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감리교회에서 장로 조직은 우리 교회처럼 당회가 만들어져 거기에서 뭐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협의기구에 불과하고요. 또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처럼 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교파에서 장로 제도가 있는데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맨 집사님들 몇까지 연합사회 나가면 너는 집사니까 뒤로 줄 서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장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졌을 뿐이지 기능과 역할은 아주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교회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장로교회는 이 두 제도의 중간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의정치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함께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뭐든지 의논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 대의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로회의 제도, 장로란 말이 대표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장로교회 그러면 이 영어로 말할 때 엘더스 처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행정 체계가 교회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대의정치 체제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전행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보다는 여기에서는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함께 대두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절대적인 권위를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이든지 간에 제가 총회장을 했지만 총회장의 생각이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회의체의 결정이 총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회의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결정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입장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가 그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서로에 대한 섬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첫째는 관계된 구성원 모두의 행복이라는 것 첫 번째 생각이고, 둘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 수행에 맞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성도들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어서도 또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끼리 행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어긋나서도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적인 행복감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점들이 우리가 지도자들로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교황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감독의 감독님이 되시면 그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가능하지 않고 장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는 가운데 공식적인 회의체의 결정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합,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말하면 예그로 따라가면 될 텐데 뭐 이렇게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은 교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그런 기업과 같은 집단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서 내가 거기에서 결실을 받아야 원화가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특징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한 번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인데 꽤 오래 전입니다. 신방 마치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 길을 이렇게 다 콘크리트를 다 깨고 아스팔트를 깨고 포장을 다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하수도 있는 쪽을 보니 거기는 건드리지 않아서 그 하수도 있는 쪽을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일하시던 분들이, 공사하시던 분들이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서문교회 사장님, 서문교회 사장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평생 사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꽤 그 기분이 괜찮던데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돌아봤죠. 그랬더니 우리 떡값 좀 달라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돈 좀 썼습니다. 그날 저는 주식회사 서울의 사장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서울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이사들이 아니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참 감사하고 이 교회에 대해 내가 책임이 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인 아닙니다.
그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주님의 종들일 뿐이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홀로 머리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발견해내는 일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말아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누구를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개인을 우상화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이죠. 우리 장로교회 그런 고향이 두 군데인데요. 이론적인 고향은 제네바입니다. 칼뱅 선생이 일을 하셨던 제네바가 우리 이론적인 고향이고, 실제로 이 칼빈주의가 하나의 교파로서 형성되어서 출발한 데는 스코틀랜드예요.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의 실질적인 큰 교회로서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네바 지도자는 칼뱅 선생이고, 이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지도자는 존 낙스예요. 낙스는 칼빈을 도와서 요즘 말로 말하는 부목사였어요. 제네바에서 부목사처럼 칼빈 선생을 도와서 일하다가 자기 고향인 에든버러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출범시킨 그런 분의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무덤에서 찾았습니다. 칼뱅 선생의 무덤을 제네바 교회에 있는 이 공동 묘지에 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정도의 위인이면 우리나라 같은 왕릉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왕릉처럼 만들어놨어요. 다른 모든 분들의 무덤과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이 칼빈 선생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무덤을 단장하다가 보니까, 정돈하다가 보니까 조그만 석판 하나가 나왔는데 JC라는 이니셜만 나왔습니다. 장 칼뱅이라는 프랑스 말로요. 그때부터 여기가 칼빈 선생의 무덤인가 보다 하고 찾았지, 그전에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에든버러의 존 낙스의 무덤인데 세인트 가일 처치라고 하는 세인트 자일 처치라고 하는 에든버러의 그 모교회 같은 교회 안에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식으로 한 30년 전쯤인가요? 처음 에든버러를 가서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그 무덤에 꽃 하나라도 좀 헌화를 하고 싶었어요. 찾아갔어요. 지도 보고 찾아가는 예배당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라고 분명히 지도에 표기가 된 아무리 찾아봐도 무덤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존 낙스의 그 무덤을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디 있는지 안내해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있다고 가보라고. 그 주차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차장에 가보면 차들만 가득히 서 있지 그게 무덤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안내하시는 그 관리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빨간색의 자동차가 세워졌는데 그 밑에 동판으로 손바닥만한 동판으로 존 낙스라고 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위에 그냥 그 밑에 무덤이 있는 그 위에 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조상님 산소 꼭대기에 주차장을 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위인의 무덤 위에 이 주차장이 웬 말이냐?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 대답이 간단해요. This is a Presbyterian Church 그랬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야 그 말이었어요. 장로교회는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그걸로 감사한 것이지 그 이상 더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도 동양적인 관념과 생각이 달라 너무 다르게 돼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분의 이야기가 이게 장로교회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제 일생 떠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칼빈 선생이 평생 외친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특성은, 우리 장로교회가 생각하는 교회의 특성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본체의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은 교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에서의 나라가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데, 교회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왕되심이, 주인되심이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의미를 우리 장로교의 교회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 이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이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지도력이란 아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야 맞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 1세기 기독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여기다가 설명해서, 이 외에도 집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있었죠. 교회들마다 이때는 통일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각자 편의를 따라 직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선지자와 교사만 있는 교회이기도 했고요. 다 각자 달랐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직분이 있었는데, 사도는 잘 아는 대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12제자를 중심해서 거의 몇 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가리켜서 두 사도다 그랬거든요. 두 분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버금가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도 두 분을 사도라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몇 분이 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불렀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사도들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우리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엉뚱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들 자칭으로 우리가 전도자다 그러고 다니면서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도자들도 당시에 이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받고 인정받고 파송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사는 한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교사는 교회 안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는 신학자를 의미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대답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 교사다 그렇게 불렀죠. 이런 다양한 직책들이 있어서 이들이 다 연합해서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게 되는데, 교회를 섬겨나가는 목표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둘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셋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국 세 가지라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직분을 가진 우리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이든지 선지자이든지 교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공통으로 주어진
사역의 목표가 있는데 그 첫째 사역의 목표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했습니다. 온전케 하며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실하게 하며 그 말이에요. 뭘 확실하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신앙을 확실하게 하며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흔들리는 신앙, 회의와 갈등이 있는 신앙, 이런 신앙들을 아주 견고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지도자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면 동시에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굉장히 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기 1세기의 교회가 다 로마나 그리스 사상을 배경으로 한 지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젊은 군인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서 정복하는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정복하는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도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고 남아있었던 부인들도 도덕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그 도덕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삶을 바르고 견고하게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교리적인 부분, 한쪽은 도덕적인 생활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삶을 바르게 하도록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봉사라는 말, 서비스라는 말이잖아요. 이 서비스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비스한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말합니다. 사람을 향해 서비스한다는 말은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두 가지 서비스가 균형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섬기는 일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는 논리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는 예배이죠.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섬김과 봉사이지만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는 더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예배이죠. 언젠가 한 10년쯤 됐는데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예배를 전에 교회에서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2시 이렇게 4번 예배가 있었는데 꼭 세 번째 예배, 11시 반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철자가 틀렸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빨간 줄로 새빨갛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놔요. 처음에 한두 분은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못 본 걸 보고 지적해 주는 참 감사하다. 매줄 그걸 나중에 성질 나대요, 나도. 그래서 되게 불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은 주일에 교회를 왜 오십니까?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주보 검사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왜 와요? 왜 교회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않아요. 그분은 예배에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가져와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가 하면 예배 시계를 10번도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5분 전에 시작했다. 또 설교 시간 좀 늦었다. 마실 때가 됐는데 왜 안 마시? 차마 시계 보지 말라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주일에 교회에 모이시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십니다. 누구 책망하고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회의를 위해서도 주일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이죠.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상의 교회가, 현재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이에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 이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해요. 미완성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한경직 목사님을 젊은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 생각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이런 요소에도 갖추어진 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다 그러셨대요. 또 장로님들 찾아와 좋은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목사 이런 조건을 갖춘 좋은 목사, 그런 목사도 세상에 없다 그래.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하고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섬김을 바르게 행사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부족한 많은 교회를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우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자질을 갖추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을 오늘 제 말씀의 결론으로 드릴까 생각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해요. 이거 언제까지 맞춰야 되죠? 50분까지? 저게 지금 40. 빨리 할게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 신앙의 확신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못 믿는 걸 누구한테 믿으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체 일이 영적인 일이고 신앙적인 일인데 우리 스스로의 신앙적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져야 합니다. 항상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앙적인 건가?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건 신앙적인 건가 아닌가? 매사에 내가 하는 것은 신앙적인 건가?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틀림없다라고 생각되는 일들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 아닌 것은 사람의 육신의 욕망에서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고 내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자기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항상 좋은 모델을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본이 될 모델이 앞에 있으면 좋다 그 말이죠. 여기서 흔히 우리가 무슨 멘토처럼 어떤 분을 멘토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와 우리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았고 사도들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본받아가고 누구를 따라가야 좋은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자, 더 나아가면 사도들을 본받는 자, 신앙의 표준이 되었던 사도들을 본받는 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갖춰야 될 자질 신실함. 신실함이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신뢰감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신뢰감. 신뢰감이란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 그 말은 그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도 되고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도 되고 또는 그의 도덕성을 믿는다는 말도 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교회가 무슨 일을 맡기려고 했을 때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봐야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고 그런 분에게 예를 들면 뭐 찬송가는 300, 600장 모두를 같은 곡조로 부를 능력밖에 없는 사람을 찬양대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찬양대원으로 임명하려면 그래도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할머니가 꼭 찬양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은빛 찬양대와 같은 찬양대에 세웠더니 찬송가를 가져오는 무곡 찬송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사만 적혀 있는 찬송.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찬양대 하지? 그러다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 능력의 문제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자 했을 때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 역량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좀 부탁했을 때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탁하면 또 아직도 부족해서 평생 부족해서 그러면 언제 하시겠어요? 어떤 일을 맡기시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격인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격은 너무나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다락방 모임을 하다가 보면 어떤 어느 가정에 있는 성도님이 가슴에 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가 상담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그 다음날 교회 안에 소문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주 치명상을 그분은 입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하는 게 자랑할 이야기들이 대부분 아니죠. 어려운 이야기이고 뭐 남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인데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누군가에라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해서 믿고 이야기하는 그게 그 다음날로 교회 안에 소문이 나면 이거 정말 곤란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상담을 하시다가 보면 상담을 했던 분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밖으로 나갔는데 죽어도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그 말을 했는데 소문났다고 내게다가 책임을 부과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담하기 전에 이거 딴 사람한테 한 이야기냐 아니냐, 정말 나한테만 하는 이야기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야기한다 그러고 딴 사람 만나서 너한테만 이야기한다 또 이야기하고 저 삼자를 또 너만 알고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항상 그걸 어려운 문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 아니냐, 정말 나한테 한 얘기를 한번 짚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게 서로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죠. 네 번째 갖추어야 될 요소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다락방 교구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외에 마틴 부버라는 유태계 독일학자가 이히 운터 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 아주 고전에 해당하는 좋은 책이죠.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고전이 뭐냐? 책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는 책이 고전이다. 칸트의 순수의성 비판, 실천의성 비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읽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고전이다. 이훈토드는 정말 고전인데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나와 너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나도 인격체이고 상대방도 인격체이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물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일회용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면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하는 것이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말해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이야. 예배당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늘 3인칭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3인칭의 하나님과 친한 것 중요하지만 2인칭의 하나님과 더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2인칭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 이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 사람을 한번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머리수를 채우는 숫자의 하나로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 삶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교구 지도자들에게 가져야 신앙적인 자는 관리자 의식입니다. 소위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아닌데 주인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권 행사는 책임 넘중히 지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청지기도 우리이고 내 인생에 대한 청지기도 내 자신이고 교회에 대한 청지기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습니다. 관리자 의식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관리자입니다. 이 관리자에게는 무엇보다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그 종으로서의 섬김 직분자, 지도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올바른 신앙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신실한 자세, 인격적인 성실함, 신뢰감,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한 개인의 인간을 사랑할 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내 맡은 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중요한 신앙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그 사자성어 가운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말이 잘 달리는데 뭐 때문에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마부가 항상 말에 대해 채찍질을 하죠. 달리는 중에 더 빠르게 더 열심히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훌륭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훌륭하게 잘 하시는 교구 지도자들이신 오늘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하시는 내용대로 다 잘 실천하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의 사역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지를 생각했습니다. 머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기라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성 기울여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모든 교구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다락방들 부흥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열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서울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